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인데 십자가가 안 보이는 그런 곳을 보면 이단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중앙이 아닌 곳에 배치하거나 또 없애거나 한다면 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스크린이 생기면서 강단의 십자가가 일부 가려지게 돼서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좀 더 작게 만들어서 붙여야 될까? 아니면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만들어서 강단 위에다가 세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약간 내려서 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십자가가 전체 모습이 잘 안 보여서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어떤 교인들은 교회 본당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에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상합니다. 십자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무시해서도 되지 않지만 반대로 십자가를 경배해서도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성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포교 활동을 할 때에 주로 종교 설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가 우상인 것을 아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기성교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러나 기성교인이 들으면 헷갈리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사람을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교회의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예배한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를 버젓이 하고 있다. 그것이 기성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현혹하고 미혹해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혹되거나 현혹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말처럼, 그 비판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 달려 있어야 맞겠습니까? 강단에, 또는 교회 지붕 꼭대기에, 그리고 사람의 목에, 아니면은 자신의 차량 거울에. 여러분, 하지만 정작 십자가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십자가가 자리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달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형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양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과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지혜라는 말, 그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철학가들이 늘 하는 말이고 그 철학자들, 그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철학자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또 그 당시에 이 수사학,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또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수사학, 그것은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 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하는가, 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승전결을 따라서 이것을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말을 하는가, 그것을 관심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또 성경 공부를 해도 얼마나 누가 더 수사학적으로 말을 지혜롭게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느냐, 쉽게 말해서 누가 설교를 더 잘하느냐, 누가 성경 공부 더 잘 가르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설교가 좋다, 더 성경 공부가 더 은혜롭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미련하다는 표현의 반대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미련한 것의 반대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학문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이중적인 의미는 미련한 것 아니면은 능력,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믿음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구원과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붙여놨지만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띄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어야 되고,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십자가 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그저 끔찍한 로마의 사형 틀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볼 때 오늘 23절에서처럼 이것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틀 자체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 의미가 저주예요. 저기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끔찍하고 저주받은 십자가 사형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의미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와 달리 예수님의 형상을 십자가 위에 그려놓지 않습니다. 새겨놓지 않고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우상의 형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만 모습만 남겨놓고 예수님을 형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마치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럴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렇다고 십자가만 남겨놓고 그것을 똑같이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다가 걸어놓고 교회 꼭대기에다 달아놓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도는 길도자를 씁니다. 우리 한자로는 길도자를 쓰고 이것은 진리, 이치, 원리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메시지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또는 워드, 어떤 단어라고 하는 또 말이라고 하는 워드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그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부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면 십자가는 단순히 저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로 끝나지 않고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능력과 구원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입증이 된 것이에요. 그런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는 새로운 메시지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것은 저주일 뿐이고 그것은 미련한 것인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로서의 이 죽음,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십자가 매일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내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됐을 저주, 내가 당해야 됐을 그 죽음, 내가 당해야 됐을 그 형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우리는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거 잊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그럼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또 세상에 지금 많은 근심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날 대신 위해서 죽었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이 싸우네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이 법정에 가네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이 경찰을 부르네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이 용역을 불러서 교회 문에다가 못질을 하고 강단 위에 있는 목사를 교인들이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십자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수님만 저 십자가에 달려있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돼서 맘대로 우리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죽음,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마저도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쟁의 빌미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그룹을 놔두고 싸우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으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붙잡게 되면 십자가 전과 후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달려가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믿는 것 같지만 정말로 믿는 것인지 진짜 믿음인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갔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남들과 같이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그 진리의 생명의 좁은 문으로 갔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해 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시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설득할 그런 자신이 없거든요. 십자가의 내용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태어난 젊은 청년 예수라는 그 청년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오늘 2000년 후에 나에게 영향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해봐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 뭔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자 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미련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그것을 믿고 까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배운 것으로 온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능력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의 지식을 쫓는 사람들, 인간의 방식을 쫓는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 포기해만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미련하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도로 그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단순하고 겸손하게 믿는 자들에게만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리, 합리적인 설득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결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24절에서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십자가는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의 도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개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무래도 세상적인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학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외적으로 봤을 때 누가 그렇게 뛰어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똑똑하고 또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수성가하고 거기다가 착한 일도 많이 한 사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많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 무기력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공로와 자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자랑.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교회로 못 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붙드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의 내가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데 이 내가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여기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또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 내가 복음, 자기의 내가 이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갖습니다.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더 취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눠지고 갈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에 붙잡혀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정답이에요. 교회가 다른 것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다른 말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잘라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신은 시험에 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분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이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다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더 잘 알고 더욱 강력하게 내가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자랑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든지 열등감과 소외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영신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상처와 문제들이 치유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공로와 자랑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리더들,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장로님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붙들려야 다 내려놔야 한국교회가 살고 또 우리 영신교회도 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안성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도처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또 한인 상가 등에 대한 약탈과 폭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 그 사회의 차별이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 흑인들이 자기들이 차별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시아인들을 또 차별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그 나라, 그 사회, 청교도들이 시작한 그 나라인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이 미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한인 동포들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